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순교라는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죽음을 통한 사울의 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그 놀라운 섭리의 드라마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의 다음 장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거대한 흑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일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임했는지, 성도들이 마치 그 폭풍 가운데서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져 갔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떤 면에서는 핍박이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 외에 무명의 사람들의 흩어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혼란과 혼돈과 아픔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방해받을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와 진군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경랑 속에서도 언제나 살아있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전진해 나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폭풍 우 중심에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를 아주 죄송합니다. 날카롭게 조명합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사울이 얼음처럼 차갑고 그렇게 냉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날 정도 그런 냉혹함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있을 때에 동정심이나 어떠한 여러분 연민도 끼어들 틈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가 그러한 행동 가운데 그 행동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길 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맞다라고 할 만큼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감정에 잘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요, 엄청나게 당대의 지성과 철학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같이 아주 유명한 여러분 학자들이 있었던 가말리알이 그곳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가말리알에게 여러분 전수를 받습니다. 도제 교육을 받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육을 그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까?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하나도 거스림 없이 여러분 안식일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스데반이 회당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변론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서술합니다. 6장을 보실까요?
여러분 6장 9절을 사도행전 6장 9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하고 있다고요? 논쟁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길리기아.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출신 누구라고요? 사울. 그러니까 지금 회당에 갈 수밖에 없는 사울이죠. 왜? 유대교의 여러분 전통에 의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게 일상화됐다면 지금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울도 그곳에서 그것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것을 변론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유대인, 지금 여기에 모인 유대인들아 잘 들어보시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스데반이 하는 말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의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 도리어 죄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받는 겁니다. 분노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적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여러분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요 그곳에서 논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막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신만의 신념, 자신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요 메시아는요 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멋지게 와야 되는 거예요. 황금길을 걷듯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닐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왕의 모습처럼 와야 되는데 마국간에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메시아 예수를 향하여 스데반이 지금 메시아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닌 거죠. 신념으로는 아닌 거죠. 자기가 믿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스데반이 솔로몬이 뭐라고 성전을 지으면서 이야기했는 줄 아느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사울 너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받을 만한 마땅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평생 동안 쌓아 올린 신념이 종교적 자부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진리를 신성모독이라고 여러분 규정해 버리고 율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스데반을 죽음까지 몰아가고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조차 정당화시킨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나의 신념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 다른 곳으로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사를 하거나 해서 교회를 정착하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뭔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는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해왔던 방식과 맞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념이 너무나 강해서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안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를 갖다가 내 안에 갖다 써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때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것들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면담하거나 목사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의 생각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대답해 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요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맞다라면 그럼 그것을 택하면 좋을 텐데 죄송하지만 99%는 본인의 신념과 본인의 생각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냥 그때 듣지. 좀 혼자 말 뱉는 거예요. 그때 들었으면 낫을 텐데. 왜 그러셨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 위에 본인이 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여러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인식했다니까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잔혹했는지를 표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뜻은요, 사자가 굶주렸는데 일주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럼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슴이나 하이에나 같은 자기보다 약한 인물들, 약한 동물들이 나타나면요, 웅크리고 있다가 그냥 뼈도 추리지 않도록 그냥 아그작 씹어 먹는 행위예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뭐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그를 죽여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 명목을 갖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가 방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믿니? 그래, 그럼 너 죽어야 돼.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들을 죽인 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너가 지금 뭐하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 그 예수를 너가 핍박하고 있다.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굳게 믿으며 그렇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잡으려고 갔는데 여러분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은혜 없는 종교가 될 수 있고요, 기독교 안에도 복음 없는 종교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기독교 안에도 여러분 열심으로 인해서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때로는 세상을 아니면 주변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중심에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갈기갈기 몸을 찢어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풍이 여러 가운데 태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우리 이 지역이나 한국 가운데 오게 되면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호등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 안에는 고요함이 있듯이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은 묵묵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죠.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광풍 중심에 사울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뭘 하고 계셨다고요? 이 복음의 씨앗을 온 땅에 흩어 뿌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악한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도록 작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때로는 이 악의 도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선한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요 땅끝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너희는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방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품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내 증인이 될 건데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으로 너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왼수들이 초대교회의 이 왼수들이 안 떠나요.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막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같이 임합니다. 막 바람에 막 붑니다. 막 눈에 보이도록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치유받습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만 명의 여러분 교인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행복함을 느꼈어요. 은혜가 막 넘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놔요. 너무나도 은혜를 받으니까 전 재산을 막 발 앞에 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힘든 사람을 위해서 돌봐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도 주고 막 그냥 떡을 떼면서 찬미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파라다이스 세부 뭐 이런 데 가면 좋죠. 세부는 요즘 안 가요. 뭐 요즘은 베트남 달랏 가보셨어요? 가보시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그런 데 가보면 평안하잖아요. 고요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안락함이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락하면요 안주하기 원해요. 그냥 그 안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주함도 좋습니다. 평안함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자라가느냐?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전에는 안 찾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119를 부를 만큼 상황이 안 좋아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막 심장이 쪼여오고 막 칼로 베는 것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증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병원에 이제 가서 응급실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입속에다 넣고 먹으라고 뭔가 하나 저에게 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다 넣고 자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자고, 혹여나 내가 죽을까 봐 문 열고 자라 그러고, 또 누군가는 아빠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려 죽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교회에 올 때 또 갖고 오고, 어디 갈 때 꼭 갖고 가고. 여러분, 그게 무슨 뭐 보물단 신주단지처럼 이 살기 위해서 여기다 넣고 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그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고,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한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니? 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무나 약을, 왜? 내 죽을까 봐. 반면에 뭐예요? 살고 싶다는 것도 있겠죠. 아니, 죽어도 돼요. 뭐 주님이 한번 부르신 인생인데 가면 되죠.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내 생명 다 했으니까 가면 돼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그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면 돼요. 근데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나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또 느끼는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던 권사님, 수술했던 권사님, 장로님, 누구가 다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닥쳐야 기도합니다.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나 좋아서, 고난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지로 가야 되는데 오지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흔들까 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2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날이에요. 천지 개벽하는 것처럼 숨 돌릴 틈도 없이 여러분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들 외에 거기에서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안 떠나니까, 머무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폭풍 같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버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가 되어서 기독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괴계에 하나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기독교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박해를 통해서 안락한 둥지에서 밀어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하늘의 그 절벽에 둥지를 이렇게 틀고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자녀가 배고프면 자기가 갖다가 먹이죠.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둥지에서 밀어뜨려요. 왜요? 왜?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넘어뜨려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와서 그 자식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안주하려고 한다니까요. 뭐와 똑같아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이 변형산에서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붕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위기요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전진해 간다는 사실을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줄어가도요, 한국교회 교회가 조금씩 줄어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 때문에 막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전진해 갈 거예요. 그 주권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일하여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흩트는 거였어요. 그곳에 여러분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복음은요,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전해져야 돼요. 왜? 복음은 온 땅의 것이니까, 우리만의 것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동탄만이 여러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모든 곳, 이웃, 저 땅 끝을 향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조그마하게나도 후원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낼 때 그 땅 끝이 바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선교사의 사역들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비전,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당신의 선한 도구로 삼으시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며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이 여러분 성경 안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철저한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교회의 피눈물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불길의 도화성 같은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인물을 부르셔서 아시아와 모든 유럽에게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인물을 쓰셨고, 그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미국으로 들어갔고, 미국에 들어간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한국을 통해서 제3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가서 땅 끝을 향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역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여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된 초대교회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은 결국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임을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는 길이 무엇인지, 마지막 길이 어떠함을 너희가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너희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가 너희를 위해서 일어서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보고 배운 그 복음을 갖고 흩어져야 마땅한 것 아니냐? 내가 너희를 쓰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왜 이 자리에 머물면서 그 땅끝을 향하여 가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가게 만드세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믿음이 점검같이 나오는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공간에 막혀있는 그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의 강물이 어디로요? 박해라는 거대한 수문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거침없이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복음의 최전선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최전선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고 직분도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계획했습니까? 선교하러 떠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3박 4일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선도할지, 여러분 전도할지 선교할지 막 계획을 세우고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어리둥절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죽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각지로 막 흩어졌어요. 도망쳤어요. 두려웠어요. 살기 위해서 갑니다. 갔더니 여러분 어디에 낯선 땅이에요. 멀리 갔는데, 너무나 멀리 갔는데 낯선 땅 도착해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걱정이 됩니다. 끼니도 때워야 됩니다. 남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간 그곳에서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먼저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우리 함께 읽어요. 4절 너무나 중요하니까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구나.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땅끝으로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마음이 깨닫자 여러분 생사를 제쳐두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되쳐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먹고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순위 장차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엎을 것을 생각하며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전진해 나가는 그 꿈. 그래서 여러분 흩어진 모든 난민들이 선교사가 된 겁니다. 모든 그 피난처가 교회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여러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한탄하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들을 구원한 놀라운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대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요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 남편이 땅끝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믿지 않으면 땅끝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믿지 않으면 그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목적이에요. 고난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은요 또 와요. 이들이 흩어져서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또 핍박이 와요. 그 고난을 피해서 갔어요. 또 와요. 왜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는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없애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고난이 또 달라고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또 엉뚱한 고난이 또 와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해 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무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오늘 하나님이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 근데 빌립이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빌립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거부할까, 거절할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어떨까,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고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절대 안정을 취하라 그랬는데 의사가 절대 안정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날 거 떠나갈 거고요. 질병이 치유받을 거 받을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능력을 경험했어도 주님을 못 만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 여러분 8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허무한 것을 쫓았고 허망한 것을 쫓았고 다른 것을 또 가지면서 누리면서 그것을 나의 욕망으로 채웠다면, 아니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생명도 아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아깝지 않는 인생,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변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흩어진 한 사람이 절망의 도시 가운데 들어가서 큰 기쁨,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빌립에 비하면, 사울에 비하면, 스데반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왜 무명의 전도자들을 끄집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끄집어서, 평범한 사람들을 끄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집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을 끄집어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랑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이나 능력에 가려지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데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십시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빌립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위대한 인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미약한 마구간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셔서 욕을 여러분 드시면서 먹으시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머무르시고 그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사셨다면, 그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이 약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진로가 막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한 것인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평안한지 아니면 떠나서 평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평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발길이 닿는 것,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의 작은 위로, 작은 친절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제가 순장님들에게만 기도 부탁을 하고 어쨌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지 말아달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죽이 무슨 산삼 황금 무슨 죽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참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점심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김치 수제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말씀 보장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김치 수제비를 가지고 제 목양실에 와서 이게 갖고 오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김치 수제비 외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그냥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뭘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소고기 안심인데 등심인지 몰라요 잘. 근데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쌈장도 만들어 오시고 그다음에 무슨 장 있잖아요. 그 소금 넣고 하는 장 그것도 만들어 오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 작은 손길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냥 위로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념품으로 삼아야 되겠다. 갖고 반만 먹고 반은 잘 남겨서 저녁에 먹어야 되겠다. 하고 저녁에 먹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립니다. 그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작은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미련한 것과 약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내려갈 때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미국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추천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의대 교수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닥터 에비슨이라는 분이에요. 새 아이와 임신 중에 아내를 이끌고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재중원이라는 곳에서 일하셨습니다. 부부는 헌신적으로 일을 한 나머지 몸이 허약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는 땅은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가난을 견뎌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마침 에비슨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세계 대회가 뉴욕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낯선 땅, 미국 사람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기회가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선이라는 이 낯선 땅에 나를 뉴욕으로 다시 오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조선을 사랑했는데 조선 땅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아팠는데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뜻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갔더니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미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무지하고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병이 들어도 치료받을 수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암흑과 같은 깜깜한 소망이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미개인이 여러분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지와 가난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미개하지 않은 문명한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정말로 배를 타고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미국 땅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것을 받아 누렸다면, 이제는 조선이라는 낯선 땅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실지 기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대에 모였어요.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근데 에비슨의 설교를 듣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조선이라는 낯선 땅,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재산을 거기에다가 헌신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15,000달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복잡해요. 막 드리려고 했다가 막 빼먹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막 더 급한 일에 쓰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북장로 선교회가 $10,00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와서 세워진 병원이 뭐라고요? 세브란스예요. 제가 엊그저께 갔다 왔잖아요. 세브란스. 불과 140년 전만 해도 암흑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낯선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자녀가 유산해서 죽고, 이 땅에 와서 돌되지 않아서 죽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양화진에 수많은 아이들과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묻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한국교회는 유교에 찌들어서 아직도 뭘 그럼 갖고 와야 되고, 남녀 7세 부동석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불교에 찌들고 샤머니즘에 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인간들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그 복음을 들고 순교한 사람들의 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한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세요? 커피콩은요, 커피콩 따면 부서지지 않으면 결코 향기가 낼 수 없어요. 온전한 상태로는 딱딱한 씨앗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라지고 그것이 부서지고 물에 담겨지면 비로소 온 방에 가득 차고 넘치는 향기를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면, 우리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뜨겁게 달아오는 시험의 물 속에서 던져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의 향기를 드러나는 그러한 여러분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안락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락함이라는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안락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울타리가 너무 높아져서 울타리 밖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내 사랑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가고 성도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을 향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매년 여러분 2교회를 섬기든 아니면 2개씩 더 늘어나게 개척 때부터 해온 이유는 우리 교회도 때로는 힘들어요. 저희 교회 간혹 물어봐요. 우리가 한 12군데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13군데인가.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도 몰라. 그냥 하라고 하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하는 거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그마한 액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카톡을 보내며 그래서 선교 편지를 보내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씁니다. 그렇게 될 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의무감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때로는 질병과 실패와 인간관계 아픔과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흩으셔서 그 자리에 가서 복음을 드러내라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 눈물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라오스가, 우리가 선교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필리핀이, 우리가 선교하는 그것을 통해서 뉴질랜드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흩어진 증인으로, 무명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내시는 은혜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우리 된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평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 언젠가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땅끝임을 알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셨사오니 깨끗하게 치료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사랑의 교회 새로운 영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손영은 야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통찰력과 분별력과 또한 하나님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사랑의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을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사용을 많은 환경과 여건과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함께 하심이 흩어진 무명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그 땅끝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의 사랑에 있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북한 동포와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